받지 않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이 밤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당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의 인간의 모습, 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흔적, 어떤 결과물이 남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고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으시고 이제 에덴 바깥에서 에덴 동편에 있는 땅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더니 하와가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낳는 아이가 가인입니다. 가인.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가인을 놓고 하와가 아담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본문을 기억해 보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여인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이 가인을 낳을 때 하와가 얼마나 고통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하여서 우리를 출산하고, 또 우리 여성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였다가 출산하죠. 그런데 하와는 그냥 얘기만 한번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고통스러울 거다, 이제 너 출산을 할 텐데 그거 큰 고통이 있을 거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껏 한 번도 하와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고통이 가인을 낳을 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 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 큰 고통이 있을 거라 했는데 이 고통이 그 고통이구나, 정말 이 고통이 이렇게 큰 고통이구나 하면서 하와가 그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끝에 가인을 딱 낳았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던데 죽지 않고 나를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하여 결과물을 얻은 이 가인이 너무나 예쁘고 소중해 보여서 하와가 가인을 안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도 하셨지만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셨지,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는 약속도 주셨는데, 어쩌면 내 아들 이 가인을 통해서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인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고 어쩌면 내가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지도 않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지금 이 내 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하여 태어난 이 멋진 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또 출산합니다. 역시 큰 고통을 통해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놓고 보니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더 큰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두 명의 아들이 생겼으니 이제 이 두 아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사단을 무찌르고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다시금 들어갈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두 아들을 양육하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절에 드디어
이들이 장성하였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아담과 아벨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잘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2명의 아들이 제사를 딱 올려드렸는데 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잘 양육시켜서 그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가인은 자기가 기른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키운 양을 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드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도 그 제사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기뻐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했죠. 처음 모세가 기록하고 이것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처음 본 사람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곧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본문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율법을 쭉 받아왔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들어보니 3분의 1가량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막 담겨 있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제사해야 하는지, 제사에 대한 얘기가 그 첫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던 율법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제사를 너무 좋아하시구나, 제사에 푹 빠져 계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향기를 올려드리면 그 제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우리가 제사를만 드리기만 하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첫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막 좋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내용을 더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요,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야, 난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난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피 하나도 안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계속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야, 너희가 가져왔는데 내가 언제 가져오라 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너희들 가는 거니 그만 온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와서 막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가져오는 거 더러워서 못 받아주겠다. 더러워서 내가 너희들 거 못 받겠으니 제발 좀 재물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가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월삭과 절기에 맞춰서 오는 재물들 내가 다 싫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거 너희들 처리하는 것조차도 힘드니 제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제사드리기를 기뻐하셨지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만나시기 때문에 제사를 기뻐하셨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 받지 않으시는 제사, 싫어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고 5절 끝에 보면요.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만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고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벨은 동물을 죽여서 양을 죽여서 드렸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레위기도 보면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곡식도 얼마든지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아벨과 가인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며, 그 마음에 따라서 그의 자세에 따라서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더러워하시기도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한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로서 삶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를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자로서 나의 삶의 모습과 내 마음의 상태를 겸손히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바로 이어서 15절부터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 그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시는 이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안에 폭력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네 마음 안에 분노와 질투와 화가 가득하 있는데,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어찌 그것을 받겠냐는 것이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너희 스스로 너희를 좀 씻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너희가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 그 더러운 일들을 좀 돌아보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배에 나오며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위하여 너희가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그냥 드려지는 예배, 내 마음 안에는 온갖 욕심과 더러움과 추함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그대로 있는 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며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나아가는데 주님,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내 손 안에 피가 가득하지 아니하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에게 악한 행실을 하고 온갖 더러운 말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에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매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 낭비만 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러 가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네가 형제에게 뭔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 그 형제가 네 때문에 막 마음 상했다 있는 것이 네가 기억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이전에 일단 잠깐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한테 먼저 가랍니다. 형제한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는 내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내 때문에 상처 입어서 많이 아파하는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당 나오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를 위로한 이후에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까지는 예배당 나오지 말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나와야 되죠. 근데 예배 나올 때마다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 편하니까 그냥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당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며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 정직히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최근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의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예배자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멋지게 찬양하고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나오며 잘 갖춰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당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오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가정이나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좋은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드릴까? 마이크 소리는 어떻게 할까? 강단은 어떻게 만들까? 예배당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음악을 어떻게 구성하며 예배 순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이 예배당 안에서 좋은 예배를 드릴까를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귀하고 선한 고민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보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상황마다 그러할 때가 또 올 수도 있겠지요.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 혹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간염병이라든지 또는 직장의 문제라든지 육체의 연약함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혹 못 나온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 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혹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교육하며 그와 함께 준비되어 가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되 어떤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당에서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되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지를 내 스스로 잘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 주님이 흠량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